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고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복된 주일입니다. 거의 7주차 이렇게 8주차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상반기에도 8주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8주 가깝게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2달, 4달을 1년 중에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이 더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남미나 동남아까지 폭발적인 그런 증가 추세에 있는데 다행히 우리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좀 올라가 가지고 3단계에 준하는 수준까지 갔지만은 최근 들어 이제는 1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100명 미만으로 검진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의 이런 건강 염려증이죠. 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모임을 갖고 우리는 자제하고 스스로의 건강을 조심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전 지구적인 세계적인 위기이면서도 한국 교회에는 또 다른 위기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벌써 우리가 성가대가 서지 못하고 찬양 인도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자녀를 가진 젊은 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있는가? 염색 안 하면 여기 다 흰머리만 모여 있을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나마 염색을 해서 아이들이 없고 청년이 없고 그리고 젊은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둔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과연 코로나 때문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10년 전, 15년 전 통계부터 교세는 줄어들었고 교회 어린아이들이 사라져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간다는 이런 통계 보고자료, 통계 자료들이 계속 오던 중에 2020년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이제 교회는 스스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가라는 성장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줄어든 이 상태마저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그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와 있고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이런 통계들을 보게 되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은 자유를 얻었고 마음의 평안으로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도 은혜를 얻는다라는 응답자들의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굳이 예배당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똑같은 예배 말씀으로 온라인으로 듣고 사람들의 관계가 그만큼 불편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것들을 싫어하죠. 이건 사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혼자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늘었고 밤에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이 늘어서 뭐 혼밥, 뭐 혼술 이런 단어가 많이 유행할 뿐만 아니라 아예 사는 것도 이제 혼자 삽니다. 독립해서. 그리고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내 돈을 왜 나눠 쓰냐. 난 내가 벌어서 내가 살겠다. 이런 시대적인 추세 가운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정말로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교회가 교회다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긴 기간 가운데 사실은 구역장들조차도 모임을 한번 갖지 못하고 안 나오시는 구역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회 청소가 잘 안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당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리고 마당이 관리가 됩니다. 어제는 청소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분이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예배당 마당으로 들어와서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 15만원, 5만원짜리 3장이 2장이었습니까? 20만원. 20만. 저는 뭐 언뜻 봤으니까 뭐 15만원, 2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만원짜리가 여러 장 있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왜 헌금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쫓아나가서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뭐 그냥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고 가는데 리어커를 향해서 갑니다. 그 리어커에는 개가 2마리 있었고 제가 몇 년째 늘 이 교회 앞에 개 흰 개 2마리를 데리고 폐지를 줍는 분이셨습니다.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자주 뵙던 길 앞에 그냥 리어커를 끌고 폐지를 줍는데 제가 요즘 듣기로는 폐지를 하루 종일 한 리어카 주워봤자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봉 살 정도의 돈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쑥 교회로 찾아와서 헌금을 전해주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이분이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헌금을 하는 것일까? 사실 좋지 않은 기억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개를 풀어놨는데 이 개가 워낙 싸움을 좋아해서 그 리어카 개를 물어가지고 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싸우고 그 개를 말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한종원 전도사님이 치료비 쪽으로 몇만 원을 주고 그렇게 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가질 리는 별로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마 또 지나다니시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뭐 차라도 한잔 대접하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우리가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어떤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봉투에 담아 드리는 이 현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드린 그 예물의 가치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 소득의 11조로 그냥 표신하게 드리는 예물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큰 예물일까. 자기의 이름도 적지 않고 마스크 쓰고 와서 그리고 그 폐지 줍는 그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그분이 감사 헌금을
전달해 주셨는데 사실은 늘 보면서도 제가 살갑게 대화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겉모습만 본다면은 노출하고 늘 죄를 끌고 그리고 리어카에 폐지를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힘겹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죠. 그분을 향해서 전도를 하지도 못했고 교회를 소개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런 겉모습, 외형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 심령을 관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주일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을 보시겠습니까? 구두를 보시겠습니까? 넥타이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그렇게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인상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 첫 인상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죠. 첫 인상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을 고치기까지 매일 만나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만이 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입견 때문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이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칠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고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거룩한 모습, 종교성, 열심 이 모든 것들은 칭찬할 만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마음, 우월감, 자존감, 교만, 허영, 허위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마음이 교만한 몇몇 사람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비유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 사실은 두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교훈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완전히 대조적인 두 사람, 철저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속적인 세리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가 보는 개정, 개역 성경판이나 기도하는 태도가 달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따로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로 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
라는 모습입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을 텐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않았다. 토색, 도리,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 금식을 했고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손이 양손인데 한쪽 손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이 반대편 손이 모르도록 하라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로 해석해 본다면 무슨 일을 하면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감추어서 남들 모르게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모르게 하고, 그리고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려라. 그런데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했던 일, 기도했던 일, 그리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모든 일들을 조목조목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뭔가 대가를 바라는데, 내가 행한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대가를 얻어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가 행한 이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곧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불의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만 내세우고 자신을 기억하면 좋을 텐데, 뒤에 멀리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한 세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태도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자비만을 강구하는 세리의 모습. 그런데 그 세리를 멸시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구했지만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태도에 있어서 따로 서서 기도한 바리새인, 멀리 서서 기도한 세리,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성전에서 내려갔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내려갔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칭의를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높이는 것은 교만이고 낮추는 것은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구약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강령이며 율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잘한 것을 하나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있는데도 감추었다기보다 실제로 드러낼 만한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리들은 돈을 탐했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쾌락과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그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 이것은 바리새인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멸시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왔지만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을 때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각자 돌아갈 때 누구를 의롭다 하시겠는가? 여기에 교회에 나와서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 고백하는 자리가 된다면 은혜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의롭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인이 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인이라고 여기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며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신다. 완전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반겨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